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표봉길 권사님의 남편 표기봉 목사님이 하관 예배가 오늘 우수일에서 오전 11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에는 우리 자녀들이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아와나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아와나 프로그램이 있고 또 중고등부 금요 모임이 저녁 7시부터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 보내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바로 그 대목.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에게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구원의 복음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옮겨간 것이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탄 배는 복음과 함께 기독교 문명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 실어 날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우리 삶 속에서도 중요한 인생의 고비, 계기 속에 어떻게 우리가 자행자지하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아시아라는 것은 아시아 대륙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말하는 the Asia Minor,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시아는 특정한 지명인데 당시 로마 제국에는 여러 프로빈스, 지방들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프로빈스, 한 지방으로서의 아시아란 이름입니다. 즉 지금 바울이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아시아 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못하게 하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할 뿐이죠. 아마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판단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자꾸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막히는 겁니다. 또 마음에 평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가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튼 거기서 전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니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이제 북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말하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바울이 지금 이 터키 지역에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또 북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갈라디아는 북쪽, 부르기아는 서쪽입니다. 북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더 북서쪽으로 더 나아간 겁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이제 과연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가, 비두니아 땅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비두니아는 무시아에서 북동쪽 방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블랙시, 흑해 방향으로 북동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애쓰되 누가 허락질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허락질 않으셨을까?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비두니아 땅으로는 갈래도 갈 수가 없게 하셨는가? 아니면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비두니아 땅으로는 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일행에게 들렸던 것인가? 역시 성경이 자세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여튼 바울이 무시아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성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무시아에서 조금 더 오던 방향으로 북서 방향으로 좀 더 진척을 한 겁니다. 북동쪽으로 가려 하는 것이 좌절이 되자 북서쪽 오던 방향 그대로 북서쪽으로 나아가서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바로 터키의 북서쪽 끝입니다. 에게를 바로 옆에 둔 바로 아시아 대륙의 최북서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꿈인가? 꿈은 아니죠. 꿈과 환상이 어떤 차이가 있죠? 꿈은 잠자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환상은 지금 깨어 있는데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유럽 대륙을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청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한 거죠. 이 환상의 내용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소위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이 이제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4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죠.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평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방법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행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소망에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일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그 길로 행했더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를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이 사라지면 평강이 없어지면 내가 그 길로 행하는데 전혀 평안치 못하고 이상스럽게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길로 행하도록 평강으로 이끄시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기도 가운데 잘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가, 또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드는가 아니면 평강이 사라지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내 삶 속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으로 내게 떠오를 때,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그때 그 말씀 속에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깜깜한 어두운 밤중에 어디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어둠 속을 헤매일 때 내게 등불이 있다면 그 등불은 내가 내리는 다음 발걸음을 밝혀줄 것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지 않겠는가.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행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가를 잘 살피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평소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다 유한하고 다 단견인 인간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으니까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 놓아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때때로 상담도 청하시고 조언도 구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게 이러이러한 옵션들이 있는데 정말 어느 길로 행하는 것이 좋겠는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상의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넷째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환경을 통하여, 섭리적인 환경을 통하여, providential circumstances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죠.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환경적으로 인도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개편하시고 조정하시고 변경하시고 재편성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찾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변경하시고 바꾸어 가시는가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바울과 같은 사도도 환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갔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가능한 길이 A길, B길, C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 여쭙고 나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길을 비추시기도 하시지만 내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추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A길은 막으시고 C길은 막으시고 B길은 여셔서 나로 하여금 B길이 하나님이 뜻이구나. 바울도 아시아에서도 안 되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고,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길이 열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평강을 통해서든지 성령의 세미한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든지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지혜로운 권면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환경 속에 한 길은 닫으시고 다른 길은 여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열린 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바울도 결국은 성령과 섭리를 따라 그 구원의 복음을 싣고 이제 에게를 건너 복음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감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 문명사, 기독교 역사의 전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성령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을 소생케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주 원주민 선교회를 하시는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